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 국가주의, 민족과 신앙 사이라는 글입니다. 국가주의, 이게 뭔지, 또 이게 종교랑 만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우리가 왜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 시작부터 질문이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약 다시 태어나신다면 꼭 우리나라에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그 종교적 국가주의를 딱 짚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내 나라만 뭔가 신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일 수 있죠. 네네. 근데 그 생각 밑바탕에는 그 국가가 뭔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거라는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국가는 사람이 만든 거다. 인위적인 창조물이다. 네, 국경도 그렇고 언어도 문화도 계속 변해왔잖아요. 하긴 그렇죠. 미국 역사만 봐도 처음엔 뭐 자유, 평등 이런 이상을 내세우다가 나중엔 역사 같은 게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위적인 건데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또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어낼까요? 음, 자료에서도 그 힘을 중요하게 봐요.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뭐 정치적 안정, 이런 걸 제공하는 능력이죠. 하긴 뭐 그 힘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안보나 번영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게 뭐 적절한 애국심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 자체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힘을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 국민들의 충성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기, 우리는 사실 만들어졌고 가끔 실수도 하니까요. 그래도 충성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종종 자신을 뭔가 초월적인 거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뭐 신의 뜻이라든지 영원한 진리 아니면 우리 민족만의 특별한 운명 이런 거요. 뭔가 더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게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주의가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쉬워지는 겁니다. 야,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그냥 애국심 정도가 아니라 이걸 절대적인 충성으로 만들려고 신이나 뭐 그런 초월적인 걸 끌어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나치 독일 사례를 드는군요. 그 나치의 N이 국가주의, 내셔널리즘 약자고 뭐 아리안족이 최고고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다 이렇게 밀었다는 거. 네. 심지어 기독교까지 왜곡했죠. 예수가 아리안족이었다고 하거나 히틀러한테 복종하는 제국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했고요. 정말 심각했네요. 물론 거기에 저항한 고백교회 같은 움직임도 있었지만요. 네, 칼바르트나 보네허퍼 같은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나?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몇 가지 점검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나라가 혹시 사라지면 신의 계획 전체가 틀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약간 미국 예외주의 같은 그런 생각? 그렇죠. 비슷하죠. 또 뭐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맹세나 애국가 부르는 걸 거부하는 사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가? 이런 거요. 국가 의례 같은 게 거의 종교적 지위까지 얻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헌법 같은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완전 영원불변한 것처럼 여기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헌법도 처음에는 노예나 여성을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바뀌어 온 거죠. 하긴 불완전하고 계속 개정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또 뭐 옛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면 다 해결돼 이런 생각도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과거를 너무 미화하는 거죠. 그게 신의 축복과 직결된다고 믿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국가 정체성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료에서도 뭐 너무 심한 개인주의나 아니면 너무 좁은 부족주의 같은 걸 넘어서게 해주고 안보나 번영 같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긍정적인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인데요. 국가주의의 진짜 위험은 그 국가라는 상대적인 선을 마치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절대화시키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역사를 봐도 제국들도 다 흥망성쇠가 있는데 그런 걸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국가를 평가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가가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와 다른 것은 다 위협으로 보이고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게 되고
신앙의 초국가적인 본질, 예를 들어 기독교 같은 경우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국가주의는 애국심이랑은 다르고 특히 이게 신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굉장히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자료에서는 이걸 일종의 집단적인 교만이라고까지 표현하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라도 결국은 신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요? 그래서 자료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국가에 대한 겸손이에요. 국가가 영원하지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선이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죠. 겸손.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속한 국가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고 역사 속에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형성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또 국가와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